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살 곳들도 제공하시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서로 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언어를 허락하시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인류가 굉장히 급속하게 번성해 가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아 살아가던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나뉘어지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세웠던 참 그 원대한 계획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후에 셈의 족보라고 해서 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처럼 그 속에서 또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여기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족보와 관계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계보라고도 표현하고 족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족보는 가장 압축되어 있는 어떤 그 형태의 역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근원점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새로운 어떤 근원점으로 넘어가게 될 때, 앞선 역사, 이전의 근원점으로부터 새로운 근원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역사 사이에 어떤 중요한 연계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바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좀 보자면은, 가인의 족보, 가인은 처음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고 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가인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난 다음 그 이어서 아담의 족보가 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아담의 족보 속에 가인도 포함이 되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은 빠져버립니다.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그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한 다음에 또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때 노아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인의 무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셈과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 사이에 그 전환점이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도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직접적인 근원이 되는 아담로부터 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보를 여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담,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인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가 그 다음 또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 딱 시작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처음 딱 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 요셉 하는 순서로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도 바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족보, 셈의 족보가 있고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셈의 족보를 보면은 별로 큰 특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연한을 살면서 낳고 살았다는 것이 이 셈의 족보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것은 출산 연령이 조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자손의 기록에서 가장 낮은 것이 65세였습니다마는 이제 이 셈의 족보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대부분 35세 그리고 30세에 첫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전에는 보통 9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점점 이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셈이 600세, 에벨이 464세, 그부터 더 줄어서 벨렉은 239세,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148세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류의 수명이 한때는 참 10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생을 살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셈의 계보를 보면서 족보를 보면은 인류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침내 이 역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를 통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구원의 은총으로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셈의 족보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점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은 보면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이미 셈의 족보 제일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셈의 족보 가운데 이 데라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데라와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사레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나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지 않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럼 왜 이미 셈의 족보 안에 이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라의 족보를 따로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데라의 족보를 따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갈대아인의 그 우르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미리 우리가 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이 11장에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은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1장만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창세기 15장을 넘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의 마음이 많이 상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이 외적으로는 데라가 더 이상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살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 요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 요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셔야만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창세기 외에도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인데 나눠드린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라고 말할 때 이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강 오른쪽에 있는 우르죠. 그러니까 그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앞서서 누구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셈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은 아브라함, 셋, 셈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의 그 참 실수죠. 그 실수를 마치 그 감춰주지 않고 막 방송하듯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며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자손들도 아닙니다.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뭘 했다고요?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버려둔다면은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면은 아브라함은 뭐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지만은 또 내면적인 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 그를 데리고 떠나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족보, 이 역사적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을 때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들어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 땅을 들어가기에 이제 참 얼마나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야,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참 고생하며 걸어왔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서서 38년 전에 우리의 선대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던 그 놀라운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잔뜩 마음이 부풀어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닌 누구만을 섬겨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살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마음에 살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그 애굽 생활에 젖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의 문명과 애굽에서 주는 그 혜택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삶의 가치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다시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탁 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정말 완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창조 세계 속에서는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남는 것이 전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인생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죠. 이 창세기 11장이 끝나면서, 전반부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데라가 죽었다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그 50장에서도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시작된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각 단락이 끝날 때는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달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와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각자 뭐 한 80, 길면 100세 정도의 그런 생애를 살아가다가 그냥 떠날 뿐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보잘것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애들을 뭐 성경에는 기록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 속에 함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한 개인으로서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가장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쫓는 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애를 아주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적인 활동들 혹은 교육적인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시시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